사순절 매일 묵상 10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우리 이 말씀의 단락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발단, 사건, 결론 순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등장합니다. 43절, 44절에서 우선 여인이 혈루증을 고침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이죠. 그런데 45절로 47절이 바로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이자 사건의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왜 손을 댔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왜 나갔는지, 그 원인과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48절에는 그 결과입니다. 47절 하반절부터 48절까지인데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제가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너의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사건 그 자체가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혈루증이 고침받는, 그리고 45절부터 47절은 그 이야기, 그 안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47절 하반절부터 48절까지 결론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특이한 표현이자 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로 주목하고 싶은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혈루증,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댄 또는 손을 댄 자입니다. 혈루증요, 이때 당시 굉장히 낫기 어려운 불치병이었고 또 이 병을 앓는 이는 부정하다 또는 하나님 앞에 너 또는 너의 재산이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불치의 병이자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자, 그것도 예수님의 육체도 아닌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혈루증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세상으로부터 낮고 낮은, 그리고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를 상징합니다. 손을 댄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해결하는 해결책, 낮은 자가 높임받는 해결책,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해결된 해결책, 모든 것의 해결책인데요. 이 손을 댄 대상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What? 혈루증이 How? 손을 대자 치유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은 여인이 믿음으로 그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방금 우리가 결국 묵상해야 될 핵심 단어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세상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참 사탄도 교묘한 것이, 물론 세상을 발전시킨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탄은 꼭 우리한테 예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교묘하게 이용하여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풍요로운 세상을, 이 삶의 상황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붙잡을 거 많아.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붙잡을 것 많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의술과 세상의 여러 지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붙잡을 것이 너무 많아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자 그 모든 것 위에 되신 주님께 붙들림 받는 그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없지는 않았는가? 혈루증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진 않았는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돌아보며 세상에 의지할 것 많을지라도 그것의 주인, 그것의 주신 분 역시 주님임을 기억하며 내가 결국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기도하고 붙들어야 할 분은 주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붙잡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 최후순위에, 아니 때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건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거 위에 계신 분이 주님임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묵상 일기를 보다 보니 또 그런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묵상하면 제가 결국 믿음만, 오늘은 믿음 없으면 어제 믿음만이라고 했더라고요. 어제 온종일 교회에서 또 맡겨주신 사역들 감당하면서 이 믿음만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만이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단어이고 또 저에게도 필요한 단어인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아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 말고도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 이상 신뢰하고 믿었던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며칠째 믿음에 대한 여러 모습의 모양의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 주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내일은 주일, 내일 주일 교회에서 만나고 월요일 묵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